지금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이제 계속 사랑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사도는 사랑은 무엇이다 라는 긍정문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고, 사랑은 무엇이 아니다 라는 부정문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는데요. 사랑은 뭐뭐 하고 사랑은 뭐뭐 하지 아니하며. 제가 초성만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지금까지 했던 거를. 사랑은 뭐뭐하고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하며. 그 다음에 이제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게 추성입니까? 네? 시기하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다음 사랑은 자랑하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아니하며. 마음이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잘 알고 계시네요. 이게 초성. 초성 모음까지인가요? 하여튼. 초성이 모음까지가 이제 자음이 맞긴 맞는데, 그거에 해당하는 거를 다 띄워줘야죠. 이 의하면 지읒, 기억 이렇게. 저는 진짜 초성만. 천음의 초성. 네네. 너무 난이도가 높았나요? 여러분의 실력을 믿고. 자, 오늘 살펴볼 것은 뭐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다. 성내다라고 이 지금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요, 원래 수동태예요, 수동태. 능동태가 아니라. 여러분, 수동태면은 이렇게 번역되겠죠. 사랑은 뭐뭐 되지 아니하며,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죠. 수동태니까. 이 파록시네 타이라는 헬라어 동사인데요. 이 헬라어 동사는 날카롭다, 자극하다, 흥분하다, 화가 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구절을 이제 딱 읽고 설교를 하시는 분도 그렇고, 또 그냥 이해를 하는 분도 그렇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성을 내지 않으면 된다. 그러니까는 겉으로 화를 내지 않는 걸 의미한다. 이거는 우리가 속으로 화가 나는 거는 어쩔 수가 없다. 그러나 적어도 그것을 겉으로 표출하지 않을 수는 있지 않은가. 화가 겉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라는 이 말은 겉으로 표출하지 않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히려 우리의 내면적인 성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봤던 이 파록시네타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사랑은 마음이 날카로워지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쉽게 자극받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쉽게 흥분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정말 살다 보면 나를 화나게 하는 일들이나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또 나에게 화를 내는 그런 사람들도 아주 많죠. 세상은 분노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는데요. 어떤 무섭고 잔인한 사건이 터졌다 하면 그 배후에는 분노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분노와 원수 맺음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분노는 많은 곳에서 큰 죄를 유발하는 동인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화낸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분노가 없는 사회에 어떨 것 같으세요? 아무도 화내는 사람이 없어요. 천국 같을까요? 그런데 만약 정인이 사건 여러분 아시죠? 정인이 사건. 8개월 된 아기를 입양을 했는데
이제 그 아기를 너무 학대해서 나중에 이제 이 아이가 죽었을 때 보니까 췌장도 절단돼 있고 온몸에 뼈가 다 부러진 상태였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가 사망에 이르는 사건인데, 만약에 이런 뉴스를 보고도 아무도 분노하지 않는 사회라면, 지하철에서 여성이 성폭행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도 아무도 격동하지 않는다면 전혀 천국이 아니겠죠. 예. 여러분, 분노가 없는 사회는 아주 끔찍한 사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인데요. 분노는 필요하다. 분노는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노애락이라는 말을 잘 알죠? 제일 어린 대차 형제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희 뭐죠? 기쁘다, 노, 화내다, 애, 사랑하다. 에? 사랑했지 아니에요? 슬퍼하다, 애통하다, 애락. 즐거움. 네, 희노애락은 다 사람의 본능이에요. 여러분, 기뻐하고 슬퍼하는 게 죄인가요? 전혀 아니죠. 그런 것처럼 노여워하는 것도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닙니다. 노여움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본능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므로 이 성내지 말라라는 말씀을 어떤 경우에도 성을 내서는 안 된다라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것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살펴볼 주제 구절 중에 또 하나인데요. 에베소서 4장 6절인데 잘못 썼네요.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예. 분을, 네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 얘기는 분을 내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라고 사도가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즉 분내는 게 다 죄는 아니란 얘기예요. 예. 분을 내도 된다. 분을 낼 수 있다. 그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여워해야 될 일에 노여워하고 분을 내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분을 내야 될 때가 있어요. 분노가 다 죄악이 아니라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주님의 행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3장 5절 말씀인데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너무 완악한 것을 보시고 탄식하셔서 노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주님이 노여워하고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어요. 노하심으로 뱀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셨고요. 화 있을진저 화가 임할 것이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거짓된 가르침과 외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들의 눈 앞에서 그 천국문을 탁 닫아버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노하지 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성전 안에서 휘두르시면서 양과 소를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다 쏟으시고 상을 엎으심으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의분을 내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성경에 이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를 잘 아실 텐데요. 어떤 단어일까요? 예, 바로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예, 로마서 말씀인데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예, 또 요한계시록 시작.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하나님의 진노.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제 나눔 예배를 드렸던 구절이기도 한데요. 고린도 후서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해서 우리가 나눈 적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를 이렇게 하고 하는 구절 기억나시죠? 네, 거기 보면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를 분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뭐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일까요? 예, 죄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또 사탄의 일에 대해서 분노하게 하는 것이죠. 또 우리는 사도행전을 배울 때 우상이 너무나 많았던 아덴에서 예, 사도 바울이 마음에 어떻다고요? 격분하였다는 것을 읽은 바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어떤 죄나 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제나 분노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그것은 합당한 분노라는 것입니다. 엉뚱한 것에는 화를 터뜨리면서 정작 불의와 죄에 대해서는 충분히 분노하지 않는 것이 이 현대사회의 큰 문제가 아닐까요? 여러분, 도덕 불감증이란 말 들어보셨죠? 예. 부도덕한 일들이 사방에서 일어나고 너도 하고 나도 하고 막 방송에 나와서 자랑처럼 떠들기까지 하는데 그것을 보면서 진정으로 의로운 분노를 느끼는 사람들은 참으로 적습니다.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분노를 느끼는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죄를 사랑하고 즐기는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부끄러움과 의분을 느끼지 못합니다. 분노할 줄 모르는 것이죠. 혹시 우리도 이런 도덕 불감증에 전염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고의로 거역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죄와 악을 볼 때 마음에 진정으로 의분을 느끼시나요?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과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진정으로 분노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무감각한 자들이 되었어요.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우리는 불의와 죄를 부끄러워하고 그것에 대해 분노를 느끼는 법을 진실로 배워야 합니다. 의로운 분노를 배워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의로운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죄악이 되는 분노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분을 낼 수는 있지만 그 분이 죄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것, 이 죄악된 분노를 오늘 고린도 전서에서 썩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가 되는 분노, 악한 분노란 어떤 것일까요? 왜 분노하는지, 또 분노하는 동기나 이유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관여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죄가 되는 분노가 있습니다.
본질상 무조건 악한 분노가 있어요. 뭘까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것은 상대를 향한 악한 마음을 포함하고 있을 때예요. 상대에 대한 악의나 복수심을 가지고 있는 분노는 어떤 경우에라도 그릇된 것입니다. 선한 요소가 없어요. 상대방을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화가 난 상태인데 그 분노 속에 이러한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더 따져볼 게 없어요. 무조건 악한 분노입니다. 악이 들어있으니까요. 악. 사랑은 그 마음에 악한 것이 들어오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과 악의는 같이 살 수 없어요. 공존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사랑이 많다면 악의를 내어쫓겠죠. 그리고 만약에 악의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다면 사랑이 추방당할 것입니다. 그 두 개는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고하는 바는 너희가 새 사람이 되었는가? 그렇다면 모든 악의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말하는데요. 에베소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예, 그리고 골로새서 말씀인데요.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악한 것이 들어있는 분노는 상대에 대한 악의가 들어있는 분노, 복수심이 들어있는 분노는 어떤 경우라도 악한 분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을 내더라도 상대에 대해 이런 악하고 못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상처 입고 모욕을 받았으니 당신도 그래야 된다. 당신도 당해보라는 식의 마음,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 나에게 이렇게 거칠게 말했어? 그런데 내가 곱게 말할 것 같아? 상대에 대한 복수심과 악의. 이런 것들이 우리의 분노에 들어가 있다면 그것은 무조건 악한 분노입니다. 악의와 복수심이 찾아드는 순간 여러분의 분노가 아무리 정당한 분노로 시작됐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미 다 죄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경우에 따라서 혹은 또 방식에 있어서 잘못되고 부당한 분노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자, 부당하고 잘못된 분노 제 첫 번째는 상대에게 잘못이 없는데도 화를 내는 경우예요. 이거는 누가 봐도 잘못된 경우죠. 근데 이런 경우가 상대한테 잘못이 없는데도 화를 내는 경우가 있나요? 맞죠. 여러분은 그 사람한테 아무 잘못이 없는데 화를 낸 적이 있으세요? 맞죠. 어떤 경우일까요? 자기 몸이 불편해갖고 짜증이 난다고 화를 내고, 또 밖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고 들어와서 화를 내고. 이거 여기다가 싸. 네? 이거 여기다가 싸. 예, 귀찮아서 화를 내고, 심지어는 배가 고프다고 화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흔한 일이죠. 예, 버스를 놓쳤다고 화를 내고, 금방 세차를 마쳤는데 비가 왔다고 막 아내한테 화를 냅니다. 여하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그냥 마구 화를 내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상대방이 옳은 일을 하고 있고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도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은 찬양받으실 만한 일이었죠. 그러나 요나는 화가 나서 씩씩거렸습니다. 모든 의사가 대동단결해서 파업을 하는데 어떤 의사는 환자를 버려둘 수 없어서 응급실을 떠나지 않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른 의사들이 반역자, 배신자라 그러면서 그에게 격분하는 것입니다. 그 의사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아니요. 그는 선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옳은 일, 선한 일을 하는 이들에게도 분노를 터뜨려요. 수도 없이. 이들은 왜 이런 악한 분노를 쏟아내는 것일까요?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자기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일이 진행될 때 안달을 하며 분노합니다.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늘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있고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기꺼이 믿고 인정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자기 맘대로 되지 않는다고 화를 내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이런 일들에 성내는 사람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반대하고 불만을 터뜨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간대 없고 중심에 자기만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기 뜻과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분노는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는 것입니다. 정말 간만에 비싼 돈을 주고 세차를 했는데 막 비가 온다고 씩씩거리면서 화를 내고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 비는 누가 내리는 것이냐? 또 놀랍게도 사람들은 거짓말을 한 사람한테 화를 낼 뿐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게도 화를 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마트에 가가지고 뭘 막 훔쳤어요, 가방에다가. 예, 근데 이제 경찰이 왔습니다. 내 뒤에 있던 사람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이 이러저러한 걸 가방에 넣고 어떻게 훔쳤다는 거를 다 본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을 막 죽일 듯이 노려보는 것이죠. 자기가 큰 죄를 저지르고도 되려 화를 내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뻔뻔스럽고 악한 분노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행동한 적이 없나요? 자기가 잘못을 저지르고도 되려 썽을 내는 경우는 없나요? 누군가가 지적하면 그것을 진실을 말하면 화를 내지는 않았나요? 저는 약국에서 이제 예전 약사님한테 그런 훈련을 좀 많이 받았는데요. 제가 이제 2번, 3번 이렇게 좀 실수를 하면 약사님이 와서 좀 찬찬히 꼼꼼하게 일을 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떨 때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제가 그럴 때는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죠. 제가 여러 번 실수를 했고,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는 것인데, 내가 잘못을 하고도 그런 것을 지적받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는 게 이게 과연 합당한 화인가? 이게 얼마나 교만하고 뻔뻔스러운 마음인가? 내가 더 큰 잘못으로 큰일이 나는 것을 막도록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고마워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 화가 쉽게 가라앉게 되더라고요.
직장이나 가정에서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살림살이든 우리의 모든 삶의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할 때, 혹은 다른 형제 자매가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망할 때 이들을 향해서 성내는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악한 종류의 분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충고를 자비로운 것으로, 은혜로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141편 5절인데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잘못이 없는데도 화를 내고, 상대가 옳은 일을 하는데도 이렇게 교만한 정신으로 화를 내는 것은 죄악적인 분노입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과 거리가 멀기에 이러한 분노를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사소한 것을 가지고 성을 내는 경우입니다. 자, 이번에는 상대가 잘못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잘못을 하긴 했어요. 상대가 잘못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소한 거예요. 크지 않은 결점입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을 할 때마다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자주 분을 터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이죠. 쉽게 성을 내는 사람. 빨래 이렇게 내놓지 말라 그랬지. 휴대폰 좀 제발 그만 보라고. 이 사람은 성내는 정신과 조급한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 눈에 띌 때마다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 사람 자기 자신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사람도 휴대폰을 많이 하고 있고 텔레비전을 꽤 많이 자주 보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사람만의 습관적인 어떤 실수나 잘못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보면 참지를 않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것이에요. 쉽게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사랑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쉽게 성을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음이 쉽게 날카로워지거나 쉽게 흥분되지 않습니다. 또 사랑은 겸손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탓하기에 앞서서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이 편의점에서 우유를 샀어요. 그리고는 이제 차로 한참을 갔습니다. 그러다가 내리려고 딱 보니까 유통기한이 지난 거예요.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유통기한이 지난 걸 팔 수가 있어? 진짜 귀찮아 죽겠네. 여러분 이렇게 화를 내시겠습니까? 물론 그 편의점에서 잘못한 거죠. 그런데 제가 약국에서 일을 하다 보면요. 약이 수백 가지가 되는데 그거를 매달마다 사용기한을 다 체크를 해서 얼마 남지 않은 것이나 지난 거를 다 걸러내거든요. 그런데도 걸러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나중에 발견되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럴 때. 그래 나도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하는데 저 사람도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모든 화가 그냥 다 가라앉더라고요. 이 중에는 판매하는 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가게 같은 거. 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수백, 수천 개가 넘는 식료품을 취급하는 마트의 사장이라면 이런 잘못을 전혀 저지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사랑이 있다면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겸손이 있을 것입니다. 나도 그런 실수와 잘못을 많이 하고 있으며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이 있다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의 허물에 대해서 관대해질 것입니다. 그 잘못들을 온유함으로 지적해 주기는 하겠지만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식으로 방방 뜨면서 화를 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자주 돌아보는 겸손은 아주 많은 화를 사라지게 만들어줍니다. 야고보서는 말하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뭐를 더디하라? 성내기를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급하게 속히 화내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성내는 일을 최대한 더디게, 최대한 늦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크지 않은 사소한 일들인데도 그런 일로 자주 화를 내시는 그런 분은 혹시 안 계신지요? 이러한 화는 모두 다 성경이 금하시는 악한 분노입니다. 우리 모두 급하게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부당하고 잘못된 분노 세 번째는 자기를 위해서 분을 내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분노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를 알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손상될 때 아주 화를 내기 마련이죠. 누군가가 자신의 어떤 것에 해를 끼치면 불같이 화를 내고, 자기 기분을 나쁘게 하면 불같이 화를 내고, 자기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불같이 화를 내는데, 그 사람이 그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손상시킬 때에는 별로 화를 내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거스르는 일들에는 득달같이 화를 내면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와 불의에 대해서는 별로 분을 내지 않는다면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이와는 반대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분을 내지 않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는 격동하는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이 해를 입으실 때에는 어린 양처럼 온순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모든 해를 기꺼이 감내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베드로 전서에서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이 받는 모든 손해를 모든 온유함과 사랑으로 감내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노하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경우는 모두 다 하나님의 대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이 해받는 것 때문에 자신을 위해 분을 내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땅히 그래야겠죠. 만약에 우리의 분노가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명예와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 일어나는 그런 이기적인 분노라면 그것은 모두 다 부당하고 죄악된 분노입니다. 다음으로 잘못된 분노 네 번째는 뭐가 나올까요? 네, 분노의 정도가 지나친 경우입니다.
어떤 것으로 인해서 분노했든지 그것이 지나치면 뭐가 된다? 죄가 됩니다. 애가 큰 잘못을 했어요. 그럴 때 아이에게 노를 바랄 수 있죠. 예,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지나치게 되면 죄가 됩니다. 도가 지나친 분노란 어떤 것일까요? 자기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화를 내는 거예요.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여러분 그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막 붉어진 얼굴에 부들부들 떨리는 몸에 번쩍번쩍 빛나는 눈과 고래고래 지르는 소리. 이런 표현 아시죠? 화가 치솟는다. 바로 화가 치솟는 거예요.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나면 온통 후회할 말, 후회할 행동들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순간에? 그가 이성을 잃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분을 낼 때 그것이 동기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정당한 분노라 할지라도 그것이 계속 정당한 분노가 되려면 이성이 제어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무엇 때문에 화를 내든 정도가 지나쳐서 이게 폭발하듯이 노를 바라고 있다면 그것은 죄악입니다. 그것은 어느 경우에나 악한 분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러한 식의 분노를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다음 5번째 뭘까요? 마지막. 네? 부당하고 잘못된 분노 5번째 뭘까요? 추측. 네. 분노가 오래가는 경우입니다.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분을 냈든 그 분노가 오래 가는 것은 죄입니다. 전도서 7장 9절 말씀인데요.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않을 뿐더러 그 분을 오래오래 품에 머무르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노를 오래 품고 있는 사람은 성경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는 것인가요?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라는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 이제 앞에 아까 나왔던 맨 처음에 나왔던 에베소서 구절인데요. 그 말씀을 한번 볼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네.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여기 분이라는 단어가 2번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색깔을 다르게 했어요. 왜 그럴까요? 다른 뜻입니다. 네,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2번째 쓰인 이 분은 첫 번째 단어보다 훨씬 강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격앙된 것을 의미합니다. 격앙된 것.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앞에 분은 angry, 분내는 것은 angry로 되어 있고 뒤에 분은 wrath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의 뉘앙스를 아시나요? 네. 자, 이거는 이렇게 다른 단어를 썼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네, 처음에 분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이 분이 더 강하고 큰 분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화를 오래 품고 있으면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망과 불타오르는 복수심으로 변해갑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죠. 네. 그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일이 반드시 그렇게 진행돼요. 여러분 비탈길에서 이렇게 눈 굴려 내려오는 거 아시죠?
그런 거랑 동일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노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제약이 또 들러붙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 분을 즉시 청산하라. 해가 질 때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여러분이 낮에 성을 낸 일이 있습니까? 노여워한 일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 분을 가지고 베개를 베서는 안 돼요. 그 분을 가진 채로 잠자리에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으로 우리가 분노했든지 간에 마음에 오래 분을 품지 않도록 우리는 지극히 경계해야 됩니다. 이 26절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을 때, 즉 분을 내는데 죄악된 분노가 되게 하고 또 해가 지도록 그것을 그 분을 없애지 않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27절 말씀이죠.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분노가 옳은 방식과 또 동기와 정도와 시간의 범주를 벗어나서 죄악된 길로 들어선다면 그것은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에게 성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적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성문을 여는 거예요. 근데 안 열리잖아요. 성문이 탄탄하고 절대 성문을 지키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활짝 열어주는 거예요. 수시로 발끈하거나 격렬하게 화를 쏟아내거나 이 화를 오랫동안 품고 있게 될 때 우리의 이성은 점점 더 맥을 못 추게 됩니다.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생각할 수가 없게 됩니다. 분노하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분노하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나는 멀쩡하다는 거예요. 나는 아주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악적인 분노로 가는 순간 이성이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고 눈을 가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이 다른 쪽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 상태는 이미 이성의 능력이 상실되고 뭐가? 혈기가 그 사람을 끌고 가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본능의 힘에 의해서 인도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인간에게서 이성을 빼면 어떻게 되죠? 예, 말하자면 짐승과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전혀 이성적인 판단을 못해요. 그리고 바로 이 순간이 마귀에게는 가장 영광의 시간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이죠. 우리가 정말 폭발하는 분노, 그리고 이 안에 화를 쌓는다 그러죠. 오랫동안 간직하면서 계속해서 키운 이 분노를 통해서 마귀가 얼마나 자신의 목적을 많이 달성했는지, 얼마나 많은 끔찍한 일들로 이성을 잃은 사람들을 몰고 갔는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너무나 많이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죄악적인 분노를 통해서 들어온 마귀가 그 사람을 휘어잡아서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짐승 같은 일들을 서슴없이 하도록 만드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이 분노만큼 사람을 곤란하고
위태롭게 만드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분노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쏟아냈던 그 말들로 인해서 가슴 치면서 후회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것 때문에 정말로 소중한 관계들이 너무나 복구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정말 그것을 다시 되돌릴 수만 있다면 자기 혀라도 자르고 싶을 것입니다. 분노로 자제력을 상실하고 분노로 이성이 약화되는 순간만큼 마귀에게 기쁘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헌납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순간은 마귀에게 문을 활짝 열어서 마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완전히 허락하는 마귀의 영광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은 이런 분노를 내므로써 마귀를 영광스럽게 하시겠습니까? 그의 능력을 내 안에서 마음껏 발휘하도록 하겠습니까? 여전히 이런 악한 분노를 버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또 참으로 끔찍한 일이 되는 것은 이렇게 화내고 분노하는 사람이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부인하는 그런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의 복음이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정말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분인가요? 복음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고 죄인이고 우리가 어떤 극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을 들여다볼 때,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때 정말 악하기 그지없고 혐오할 만한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람 됨됨이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조건이나 자격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값없는 용서고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고 이런 사랑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요구하고 조건을 내것이나요? 내가 널 사랑하려면은 너는 이런 조건을 갖춰야 돼. 그렇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 너가 용서를 받으려면 적어도 이런 건 해야지. 그게 안 된다면 나는 당신을 도무지 용납할 수 없어. 당신이 그런 한 난 절대 너를 사랑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면서 수시로 화를 내고 노를 바라고 있는 게 여러분이라면 그게 여러분이 받은 은혜하고 어떻게 조화가 되지요? 값없는 용서라는 말의 뜻을 아는 것입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로? 그러고도 우리가 어떻게 이 주님의 기도를 외울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기꺼이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를 용서하여 주소서. 다른 사람을 참아주지도 품어주지도 못하는 자가, 그래서 수시로 화를 내고 성을 내는 자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서 내 죄를 용서해 주소서 라고 말할 수 있나요? 마태복음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리고 같은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는 너희가 각각 어떻게 용서하라고요? 마음으로부터의 용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해, 용서한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해의 말을 하고 웃는 제스처를 취하고 일단락된 것 같지만 속은 딴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피상적인 용서는 여러분 가을 낙엽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가을 낙엽이 얼마나 불이 잘 나는지 아세요? 가을 낙엽은 아주 바싹 말라 있잖아요. 거기에는 작은 불똥이라도 딱 떨어지면 그냥 불이 활활 타올라요. 그래서 가을 산불이 무서운 거죠. 그런데 이런 피상적인 용서, 말하자면 거짓된 용서죠. 마음으로부터 하지 않은 이런 용서가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용서가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여전히 감추어져 있어서 언제든지 노여움으로 발할 수 있는 그런 용서는 아닌가요? 주님은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가 행한 일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에 대해 선한 마음과 사랑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전혀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않고 저 속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에요. 감추어 두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부터 온전히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노가 수시로 되살아납니다. 이 마음으로부터의 용서가 기독교의 참된 용서고 사랑입니다. 사랑은 이런 감추어진 분노, 숨겨진 분노와 악의를 완전히 내어쫓는 것입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면밀히 살펴봅시다.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를 나는 나의 분노하는 모습과 행태에서 알 수 있어요. 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 내가 노하고 성내는 일들 중에 상당수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분을 낸 것은 아니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화면을 잠깐 보실게요. 여러분이 분을 낼 때 마음이 딱딱해지고 상대를 향한 악한 뜻, 악의를 품고 있던 적은 없었습니까? 여러분은 마음이 잘 격동하고 쉽게 노하는 사람은 아닌가요? 분을 속히 해결하지 않고 오랫동안 품음으로써 마귀에게 자주 틈을 주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발끈하는 모든 것이 그저 나를 위해 분을 내는 교만하고 이기적인 분노는 아니었나요? 내 분노가 태양보다 더 강렬했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였습니까? 또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들, 가장 가까운 관계인 가정에서 나의 분노는 합당한 것이었습니까? 툭하면 성을 내고 거칠게 말하며
가족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냉랭함으로 가정의 온기를 깨는 사람은 아니었나요? 우리는 분노의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주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성장하고 있는지요. 죄악된 분노는 아주 많은 것을 잃게 합니다. 분노는 제일 처음에 평안을 깨트려요. 단번에, 순식간에. 폭풍이 바다를 뒤집어 놓듯이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어지럽혀서 우리 심령의 안정과 평안을 단번에 사라지게 합니다. 그 사람 안에 평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평안만 잃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혈기를 부리는 사람 주변을 보세요. 화를 잘 내는 사람 주변은 늘 살얼음판이에요. 사람들이 눈치를 보고 있어요. 그의 주변에는 평화가 없어요. 성경은 그런 자를 친구로도 두지 말라고 얘기해요. 잠언 22장 24절인데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지 말아라. 왜요? 그 사람 주변에는 평화가 없기 때문이에요. 분노는 또 다툼을 만들어내죠. 잠언 말씀인데요.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죄악된 분노를 터뜨리는 그곳에는 반드시 다툼이 따라갑니다. 잘 흥분하고 쉽게 언짢아하는 소위 예민한 사람들 주변은 조용할 날이 없어요. 또 범죄함이 많다. 분노가 있는 곳에는 또 여러 가지 죄들이 같이 번성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쉽게 성내는 심령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큰 걸림돌이 돼요. 주님은 예배에 나오는 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 내 형제와 원수된 일이 있느냐? 서로 노하며 다투었느냐? 그렇다면 먼저 가서 그와 화해하고 나서 나에게로 와라. 예배가 됩니까? 앉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말씀이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둔 채로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라. 디모데전서에서 사도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 전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분노와 다툼이 없이 누군가에게 분노하고 쉽게 분노하는 심령 그리고 다툼 속에 있으면서 거룩한 기도를 드릴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손을 올리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이 손은 주님께 기도하기 위해 이렇게 올린 이 손은 사랑의 손이어야 되고 죄로 오염되지 않은 거룩한 손이어야 합니다.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일이든 예배를 드리는 것이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든 분노에 자주 휩싸이는 심령은 이 모든 신앙의 일들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수시로 노여움으로 들썩거리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란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진정한 유익을 누리고 싶다면, 그리고 정말 우리 마음의 평안과 질서를 누리고 싶다면, 우리는 마음이 쉽게 날카로워지지 않는 온유한 사랑의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네, 결론인데요. 오늘 우리는 이 고린도 전서의 구절을 통해서 분노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맨 먼저는 이 말씀이 모든 성내고 분내는 것을 다 정죄하시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 예. 주님의 분노처럼 의롭고 합당하며 필요한 분노가 있다는 것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와는 달리 사랑의 저 반대편에 있는 분노가 있다는 것. 악한 분노죠. 성경이 금하시는 죄악된 분노. 좋은 모든 것을 다 잃게 만드는 어리석은 분노. 그러한 죄된 분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같이 살펴봤는데요. 오늘 나눴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면서 나의 마음과 나의 행실과 그간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용서,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로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랑을 마음에 품은 사람은 사소한 일마다 참을 수 없어 화를 내는 그런 좁은 마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화를 품고 화를 폭발하며 또 자기를 거슬렀던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거만한 사람이 될 수도 없습니다. 사랑은 그런 방식으로 성내는 일을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사랑은 온유한 것이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소마교회 성도분들 모두가 이 온유한 심령을 길러서 쉽게 노하거나 격동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기릅시다. 그게 하늘에 속한 마음이고,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가 땅이 아닌 하늘에 속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네, 잠깐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